우리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영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은 주님께 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다시 한번,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감사 외로운 겨울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할 때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한 해 동안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시간 또 한 가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상황과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절대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더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또한 성실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누리며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입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님 능력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소망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27년 동안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한 한국에서 주님 사랑하시는 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부흥성회를 갖게끔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개인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려주시는 음성 들으면서 저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모든 거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를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 능력 주셔서 주님 능력 가지고 이 세상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우리 임신영 목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그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삶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거 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온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돕는 새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같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시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88장, 구찬송가 307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하는 드릴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사랑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석에 던질 풀도 귀히 입히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한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들고 버겁고 지친다고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힘든 이 상황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들의 삶이 오늘 추수감사절 하루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귀한 은혜 또한 감사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가 복을 받게 하시고 사업과 생업이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자기의 피요 눈물이요 땀인 이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복음이 온 사방에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또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터뜨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참 올해는 작년보다 더 은혜가 충만한 추수감사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또 보이듯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많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령 심령 부흥회 우리 잘 마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은혜를 고백하신 분도 많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신나온 목사님과 사모님 이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또 계실 예정이니까요. 혹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저한테 혹은 요청하시면, 사모님한테 요청하시면 연결해드리고 기도를 받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는 모두 다 성령 충만받고 은혜 가운데 사시는 모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추수감사절인데요.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수요 예배와 또 아침에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없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 첨부된 가정 예배지, 추수감사절 특별하게 가정 예배지를 특별하게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지를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다 함께 모여서 적당한 시간에 추수감사절 때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정기당회가 예배 직후에 목양실에 있을 예정이고요. 또 크리스마스가 이제 12월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면서 친교부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받아가시고요. 또 이를 준비해 주신 우리 친교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은 강단 혼화 또한 사인업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로비에 나가시면 생일 등 각종 기념회를 기념해서 강단 혼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인업판에 신청해 주시면 우리 내년에 또 강단 혼화를 잘 진행하고요. 또 특별히 자기 이름 옆에 가로쳐서 어떤 기념일을 기념하는지 넣어주시면 내년부터는 좀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항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번 암송 구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두 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11월 셋째 주로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은 감사는 표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1년마다 꼭 지키는 대표적인 국경일 중에는요, 부활절, 또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라고 하죠. 또 크리스마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그 중에 하나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 날들은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을 쉬면서 기념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국경일만 보더라도요, 미국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기독교에서 시작한 국가로서 기독교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절, 추수감사절, 또 크리스마스 등을 왜 이게 국가적인 기념일로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요, 방금 한 일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저도 이제 점점 50에 가까운 나이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이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방금 하려고 했던 일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어떤 물건을 가지러 제가 방으로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무엇을 가지러 왔지? 잊어버렸고 한참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또 방금 하려고 했던 일도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한두 번 그런 경험 하시나요? 아니, 한두 번이 아니겠죠? 자주 그런 경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러한 일들을 잊지 않으려고 그 날들을 달력이나 메모지에 기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념일로 정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아마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감사의 일을 기억하고 또 더 감사하기 위해서 땡스기빙을 국경일로 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땡스기빙 주간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한 해 동안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를 기념하여서 우리가 땡스기빙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100편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 말씀에 보면 본문의 표제, 그러니까 제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제목이 감사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여 라는 말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먹게 할 만큼 놀라서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이 전쟁 후에 이제 자기의 도시로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왕이 들어옴을 환영하며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때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열렬한 기쁨으로 왕을 환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정 감사하는 일이 이래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초청을 합니다. 2절 말씀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섬기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섬기다라는 말은요, 노예가 주인에게 봉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긴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감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될 때 더 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백성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하는 모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약 도움이 누군가에게서 오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진정 감사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것이 정말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면은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뭐라고 나오나요? 우리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는 알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분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그분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이란 말을 다시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보면은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되신다는 의미는 그분이 창조주요, 주인이요, 왕이요, 목자로서 그 크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구속사역, 중보사역으로 인해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원수였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의 은이란 말 들어보셨죠? 정말 어렵고 힘들고 생명을 다투는 일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그리고 생명을 구원받게 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은 나의 평생의 은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을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인터넷의 한 기사에 보니까 평생의 은인 유재석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성자는 한 엄마의 친구분의 남동생이 결혼을 해서 자녀만 5이었는데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수술비도 비싸고 식구도 많아서 정말 가난했는데, 그런데 그 병원에 오랫동안 꾸준히 후원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수술비를 돕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남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를 전액 대주셨는데, 그리고 인사하고자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유명한 방송인인 바로 유재석 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이 평생의 은인 유재석이라고 쓰여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평생 은인 그 이상이 됩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절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절대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절대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어서 상대적인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절대 감사를 하는, 진정한 감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결국은 감사는 습관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했던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자족이라는 말이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감사했던 것은 그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다 보면요, 이렇게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한 예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신 안나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그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부임해 갔는데, 그런데 거기에 소위 왕언니라고 불리는 한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안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이 왕언니가 담임 목사 3명을 쫓아낸 전력이 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한 이 신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런 분과 잘 지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자 했지만 그 목회가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왕언니와 얀 목사님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왕언니가 얼마나 뒤끝이 긴지 목사님이 아무리 화해를 시도해도 애를 써도 전혀 반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악수하고자 하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뿌리치면서 등을 돌려버리는 것이 일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 부임한 목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힘든 그런 꿈들도 많이 꿨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 목사님이 3일 동안 비장한 각오로 기도를 하고 나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목사님은 늘 상대방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호의를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문제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 목사님은 금식 기도 후에 큰 결심을 합니다. 관객에 계신 권사님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정도 끙끙거리면서 기록을 했는데 50가지의 감사거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진정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쓴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별 감동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냥 찢어버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기왕 쓴 바에 다시 100가지까지 한번 채워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100가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던 그 감사거리를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억지로 쥐어짜서 100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100가지를 감사를 채우니까 그 왕언니가 아니라 바로 목사님 내면의 권사님으로 온전히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록 억지로 쓴 그러한 것이지만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다 보니까 이분도 참 괜찮은 분이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있던 그 미움이 내가 색안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변화가 생겼지만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사과할 마음, 그리고 화해할 마음이 정말 두렵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날 밤에 그 권사님 집에 찾아가서 우체통에 그 감사 100가지 쓴 것을 몰래
집어넣고 그리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혹시 이것 때문에 이 권사님이 노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주일날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목사님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평소와는 달리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와서 이 목사님을 확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진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사람입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권사님과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도 이 감사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화를 보면서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은 늘지만 감사는 적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평을 멈추고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감사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감사거리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감사는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는 표현이다. 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반드시 표현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는 받았는데 감사한다고 하지만 감사를 진정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고쳐달라고 소리치는 문둥병자 이 10명을 향해서 모두 다 고쳐주시는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글에 이 사람들이 왜 안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야지. 나았지만 앞으로 재발하지나 않을까? 주님께 천천히 감사를 해도 괜찮아. 이제 보니 내 병은 나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다 나은 것이 아닐 거야. 약간 나은 걸 거야. 제사장에게로 가야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쓴 것도 없는데 뭘. 랍비들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핑계거리를 대면서 예수님께 찾아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내 병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감사로 가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감사한 것은 이 한 명뿐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주님은 자기를 찾아온 이 문둥병자 한 사람을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를 보면은 감사를 표현한 사람만이 육체의 나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병까지 치료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예배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성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지은 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감사는 하나님께 예배로 반드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감사도 필요하지만 공동으로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그랬습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1년 동안 농사하여서 처음으로 곡물을 얻었는데 이 곡물을 얻은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척박한 그러한 농사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인디안들을 통해서 농사의 방법을 우여곡절 끝에 알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농사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표현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셔서 우리의 삶에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영원이라는 단어와 대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일도 감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감사의 예배를 사람들이 드리고 심지어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이 드리도록 그들을 감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쓰셨는데,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임을 이 말씀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성실하심을 통해서 영원토록 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온전히 표현하십시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후년이 감사거리가 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참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거리가 풍성하여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후년이 더 인생의 말미에 갈수록 우리의 감사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587장, 구찬송가 306장 함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모여서 주스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받지요 주는 피를 뿌리네. 좋은 곡식 전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는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